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스더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4장은 에스더가 속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왕비인 에스더는 택함받은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에스더 3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주었지요.
그래서 하만이 모든 대신들보다 뛰어난,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그런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은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되었지요. 근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왕의 대궐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대노하게 되지요. 더구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 몰살 계획을 세우지요. 먼저 대신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날을 얻습니다. 그것이 아비벌 13일, 12월 13일이죠. 또 왕에게 요청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조서를 내려서 다 진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칩니다. 왕은 하만의 요청을 다 허락해 주지요. 그래서 조서가 반포되고 수산성을 비롯해서 페르시아의 각 도, 모든 민족들에게 이 조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다 몰살될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4장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는지, 민족 몰살의 위기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갔는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모르드게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이것은 큰 슬픔의 표현이지요. 또 당면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그들의 간구입니다. 그들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서 유다인 모두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의 수가 무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특정한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 앞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방법은 참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비겁하게 이런 방법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도 하만과 대적해서 좀 싸워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면 타협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어렵다면 뭐 도망치든지 아니면 숨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은 온 민족이 다 같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때에 구스가 침략해 왔습니다. 군사 수로 보나 무기력으로 보나 남유다는 구스를 상대해서 싸울 만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58만인 반면에 쳐들어온 구스 군사는 100만 명입니다. 군사력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창, 활, 방패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구스에는 병거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소총 들고 보병이 싸우러 나간 남유다, 거기에 비하면 구스는 폭탄과 미사일을 쏴대면서 전쟁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스가 훨씬 강하고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보아도 구스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전쟁이지요. 그런데 아사 왕은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큰 위기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주님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와 나가 싸우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구스가 패망하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협력을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몰살의 위기를 맞이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 사이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부터 14절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지요. 지금 왕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는 자기 오라버니인 이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왕궁 대궐 문 앞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하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기에 시녀를 시켜서 옷을 갖다 주지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것도 갈아입는 것을 거절합니다. 답답한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오라고 보내지요. 그 하닥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사실을 전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알려줬죠. 첫째는 모르드게 자기가 당한 일, 아까 설명드렸던 3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했더니 하만이 자기와 자기 민족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한다 하는 거. 두 번째, 하만은 그 일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쳤지요. 여러분, 무슨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데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와 남유다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제 곧 날짜가 되면 그 일을 실행할 것만 남은 거지요. 조서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리지요. 조서 초본을 아예 증거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도 하지요.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왕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지요. 근데 에스더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에스더는 왕비이지만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페르시아 법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면 왕의 허락 없이 왕궁 뜰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왕이 금규,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를 내밀면, 그러면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 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시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만 살 거라고 예단하지 말라.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만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때에 만약에 이 위기의 때에 너 혼자 살겠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는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스더를 설득하지요. 권면합니다. 너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면서 자기 사촌 동생인 왕비 에스더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부탁하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적으로 지금 그를 권면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력을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권하고 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으로 결단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에스더의 신앙적인 결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권유, 신앙적인 설득,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에스더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밤낮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시녀와 함께 밤낮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런 에스더의 신앙의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는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자신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여전사의 모습 같습니다.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예쁜 옷 입고 왕비로 간택될 때처럼 예쁘게 치장한 후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3일 금식 후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죠. 왕후의 자리도 자기의 미모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지요. 에스더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그의 뛰어난 미모 덕분이 아닙니다. 높은 왕후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 왕의 조서가 결정된 것을 총리인 다니엘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지요. 결국 그것이 발견돼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를 위한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의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준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붙잡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환난과 재난을 만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협력을 부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내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말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밤 9시에 있는 곳에서 3분 이상 기도하기 우리 교회 전교인 기도 시간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필사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